신앙은 의문과 원망의 연속이다. 오늘 강의를 하신 박영선 교수님, 가르치고 목사님은 신앙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 하셨다. 산을 오를 때에는 내가 가고 있는 산이 보이지 않고 언제쯤 끝나는지, 잘 가는 건지, 잘못된 길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산 중턱에 쉼터에 오르면 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더 올라가야 하지만 내가 본 것이 있기에 나를 믿고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믿음을 안고 갈 수 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신앙을 할 때 기독교에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길인가, 또는 이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잘 지속될까라는 의문을 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라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누군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탓으로 더 보살피지 않으셨나요? 왜 당신의 자녀를 막지 않으셨나요? 라는 원망을 품게 된다.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나는 너무 힘들고 내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는 늘 안 이루어졌네 라고 하며 실망을 했었다. 근데 커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다. 내가 정말로 세상과 문 닫을 수 있는 심정에 기쁨과 나의 인생에 의지를 품어주셨고 나의 마음에 목표를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한 번은 엄마가 주신 소중한 봉지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열심히 찾았다. 그리고 찾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찾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 노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반지가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굳게 다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물을 통해 무언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나의 굳센 마음을 주신 것이다. 네. 이어서 아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란 생각이 뭔다. 말은 생각이 입는 옷이다.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은 말의 옷을 입을 때 드러나고 나타난다. 중요한 사실은 표현된 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나의 견해 주장이라는 것이다. 사실을 지향할 뿐이다. 사실이기를 바라고 그럴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말한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은 그 지점에 놓여 있다. 조금씩이라도 사실, 진리를 향해 가기를 소망할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든 우리의 생각, 표현된 말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관점은 사실에서 멀어지고 진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한계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이들, 알아가는 자들의 고백이다. 관계의 고백이며 소망의 고백이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일에 진보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고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될 때가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의, 고백이 사실에서 먼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알기에 믿음의 노력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노력의 과정이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를 알아가는 이들의 노력, 그 과정 속의 성공과 실패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것을 포장하지 않는다. 성경에 표현된 글, 담긴 생각의 통일성, 일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축복이다. 하나님의 진면목, 인간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인간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생각, 글이 된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런 글, 쓰기를 소망한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며 나를 알아가는 표현으로서의 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꿈을 오늘도 꾼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이 몇천 년 동안 이어진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훈련의 연속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간의 훈련은 지금도 이어진다. 신약,
보다 못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양의 목자, 포도나무, 선한 목자, 이 안에 거할 때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원망과 시비가 몰아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신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 어쩌면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커다란 축복이 아닐까 생각한다.